요한복음 15장 5절부터 7절. 네,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아멘. 우리 너무 좋아하는 말씀이죠.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참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아무나 구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요. 그 앞에 있는 부분도 우리가 함께 묵상해야 돼요. 그냥 받을 생각만 하면서 구하라고 했으니까 구합니다,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는 이러한 막무가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주실 때에 참 신선한 조건을 갖다가 붙여주셨어요. 그 조건을 우리 한번 같이 묵상하고 기도할 겁니다. 우리 먼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우리가 무엇이 간데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먼지보다 미약한 우리들을 불러주시고 다시 한번 너희들과 만나며 교제하기를 원한다. 그리고 너희의 기도 소리가 내 보좌를 움직일 수 있도록 너희가 기도의 시간을 갖기를 원한다. 우리들에게 기도의 축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저희들이 기도에 대하여서 잠시 묵상할 때에 이것이 말씀 안에 갇혀 있는 지식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드려지는 기도가 되어서 약속하신 것을 받아 누리는 귀한 능력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에 대하여서 묵상하고 또 공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됩니다. 왜 해야 됩니까? 먼저 첫째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은 뭐를 달 것이 없다고요? 토를 달지 말라. 토를 달지 말고 말씀하신 것을 무조건 따라가면 좋다는 거죠. 하나님이 기도하라 하시니 기도합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성도에게 주시는 첫 번째 말씀, 기도하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까? 교제하기 원해서. 왜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하셨냐면은 이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내가 나에게 있는 이 엄청난 비밀을 너희도 알려주고 싶은데 기도하지 아니하고 지식적으로 아는 사람들은 100% 이거는 오류에 빠지고 변질되기 쉬운 거예요. 이단이 생기게 되고요. 자기 나름대로 이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이 기도하냐면은 겸손한 사람이 기도해요. 자기가 낮아진 사람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기 때문에 겸손한 마음그릇에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주세요. 그래서 네가 나를 알고 나도 너를 알고 이러한 교제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겁니다. 정말 이 시대에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르겠어. 이것은 살아갈 방법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모르겠는 거잖아요. 방법은 있다 없다? 있다. 근데 우리는 왜 모를까? 감춰져 있으니까. 그 비밀을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기도하게 되면은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이 방법이 선명하게 보여져요. 전 약장사가 아닙니다. 기도하시면 보여집니다. 정말 기도하세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어떻게 내가 나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길이 열려요. 이것은 우리 지식의 세계가 열리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하여서 마음이 열리듯 영안이 열립니다. 거짓된 것과 진실된 것이 보여요. 위장한 것과 순전한 것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 길을 어느 길을 따라가야 될까? 사람들이 많은 곳에 가면 편하겠지만 사람들이 없는 곳에 가서 이 고독한 섬김의 그러한 사역을 감당하는 것, 이건 축복이라고 봅니다. 네, 그 다음 세 번째는 뭡니까? 왜 기도해야 된다고요? 지난주에 했죠?
죄를 이기게 해준다고요. 죄를 이기게 해준다고요. 다른 거 뭐 그냥 우리 게임에서 이기기만 해도 얼마나 행복한가요? 그런데 죄를 이길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죄를 이길 수 있는 그 힘은 기도에서 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기도의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성도가 기도하지 아니하면은 유혹이 오고 시험이 왔을 때 넘어지고 무너져서 죄 가운데 처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뵙기가 민망해요. 민망해. 그리고 나름 성도로 살았고 나름 직분자로 살았고 나름 세월을 교회를 댕겼는데 막상 하나님 앞에 딱 갔는데 너희는 우편에 너희는 좌편에 양과 염소를 나누듯이 사람들을 나눠요. 왜 나누십니까? 우편에 있는 양무리들에게 너희가 나에게 한 것이 너무나 귀하다. 내가 줄였을 때 목말랐을 때 나를 위하여서 너희가 희생했고 부었고 나누어 줬고 그 사랑의 길을 걸었더구나. 참 잘했다. 나의 영광에 참여할지어다. 왼쪽에 있는 사람들도 은근히 기대했겠죠. 좌우로 나눴겠지만은 뭐 저것과 크게 다를 바 없겠지 했는데 완전히 180도로 바뀌죠.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내게서 떠나가라. 쫓겨남이 있습니다. 왜요? 내가 줄였을 때 내가 목말랐을 때 너희가 나를 위하여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아니 언제 주님께서 목마른 사람으로 우리에게 왔습니까? 언제 주님께서 배고픈 사람으로 우리에게 왔습니까? 너희 곁에 있는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이것을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알아요? 인격적으로는 모릅니다. 지식적으로는 못 봐요. 기도하는 자에게 영안을 열어주시어서 우리가 만나야 될 사람, 우리가 사랑해야 될 사람, 우리가 붙들어야 될 사람, 기도할 사람, 이런 사람들을 그 신앙의 세계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세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그러니 시험이 왔을 때 이기는 거는 당연하고 시험을 아예 차단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어디에서 오느냐? 기도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자, 이 세 가지 기도의 이유를 우리가 나눴는데 오늘 또 다른 하나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가 있다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왜 기도해야 되냐면 마지막 결론처럼 읽었는데요. 7절 말씀에 보면은 하반절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래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룬다는 것입니다. 네, 믿으시죠? 네, 무엇이든지 원하는 것을 구하면은 이루어진대요. 그런데 그 무엇이든지 원하는 것을 구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가 중요해요. 어떤 사람이냐가 중요하죠. 거기에서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들어주세요. 나무와 가지가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상식적으로 나무하고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무와 가지는 반드시 어떻게 되어야 되냐면 서로 붙어 있어야 됩니다.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게 돼요. 붙어 있지 않다면 그 가지는 어떻게 될까요? 살 수가 없죠. 살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오늘 이 성경 우리 읽은 거를 기억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나무고 내가 가지라면 예수님에게 내가 붙어 있어야 살까요? 떨어져도 살 수 있을까요? 붙어 있어야 살아요. 그런데 만약에가 아니라 분명히 오늘 성경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셨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러면은 너희라고 하는 성도들은 반드시 어디에 붙어 있어야 돼요? 나무. 무슨 나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나무에 반드시 붙어 있어야만 됩니다. 떨어져서는 안 돼요. 자, 이것이 나무라고 하는 형상만 우리가 생각하는데 우리 성도들의 영적인 삶을 한번 보세요. 우리 영적인 삶도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만 그 영혼이 사는 겁니다. 겉모습으로 우리가 시간과 장소와 이런 데 우리의 예배의 형태 이런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더라도
예수님으로부터 떨어져 있으면은 우리가 몸은 와 있는데 목청을 쏟아서 1시간 2시간 기도는 하는데 생명이 없는 거라는 겁니다. 그것이 흔히 말하는 모양은 있는데 뭐가 없다고요? 능력이 없다. 너희가 믿음의 모양은 있는데 믿음의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믿음의 능력은 뭐죠? 생명이잖아요. 믿음의 능력은 생명이에요. 생명 살리는 믿음이 아니면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처럼 주신 것, 이 믿음은 우리를 살리실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어떻게 생긴다고요? 어떻게 생겨요? 뭐 기도함으로, 말씀 보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그렇죠? 또 행하고, 말씀하신 대로 행하고, 그 행하기 어려울 것 같으니까는 기도하고 능력 받아서 하는 것이죠. 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께서 주신 이 믿음을 받고도 누리지 못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 안에 이 믿음이 있습니까? 아멘이에요. 그러면 이 믿음이 있다는 말은 우리에게 생명이 있다는 말이에요. 생명이 있습니까? 아멘입니다. 생명이 있다는 말은 가지가 나무에 붙었다는 말입니까? 떨어졌다는 말입니까? 붙어 있다는 말이에요. 붙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붙었을까 떨어졌을까 헷갈려 하지 마시고요. 내가 내 영혼을 살리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은 나는 예수님 지금 어쨌거나 꽉 붙들고 있다라는 것이죠. 꽉 붙들고 있다는 거, 그거 놓치면은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오면, 예배를 위하여서 교회 오면은 사람 보지 말고 누구 보라고요? 하나님 보라고요. 하나님 보라고요. 사람 가운데 뭐 좀 다 비슷해서 좀 뭐 다름이 있겠지만은 완전함은 없습니다. 우리 가운데 완전함은 없어요. 의지할 사람이 없습니다. 사람은 사랑할 존재지 믿을 존재는 아니다. 네, 그런 말씀 많이 들어보았죠. 믿을 존재는 오직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왜? 그분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을, 이것을 유지하려고 우리가 애를 써야 됩니다. 어떻게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 나무에 붙어 있을 수 있을까요? 가만히 있으면 붙어져 있을까요? 그 사이를 벌레들이 치고 들어와서 자꾸 갉아먹고 떨어뜨리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꽉 붙을 수 있을까요? 기도예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없이 예수님과 붙어 있을 거라는 착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성도는 예수님과 함께 살거나 아니면 예수 없이 죽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는 한 발자국도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어디로? 하나님의 나라로, 천국으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왜? 예수님께서 유일한 길이시기 때문에. 다른 길은 주신 적도 없습니다. 모양이 비슷한 것 같은데, 이것은 행복한 것 같은데, 이것은 만족스러운 것 같은데, 이만하면 된 것 같은데, 아니에요. 천만의 말씀. 절대 그것이 만족을 우리에게 줄 수가 없습니다. 금방 무너지는 것들입니다. 너무 쉽게 무너지는 것들입니다. 꽉 믿었던 것들이 무너지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정말 지금 연령대로 보아서는 우리가 손주 손녀나 자녀들을 위하여서 우리가 올인할 나이들이신 것 같은데요. 사랑할 존재이지 의지하지 마십시오. 정말 그들을 위하여서라면은 우리가 그들을 꽉 붙잡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꽉 붙잡고 하나님을 꽉 붙잡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나 떨어지면 나한테 매달려 있는 그 열매들은 그냥 추락할 거 아닙니까? 내가 떨어지지 않는 것이 중요해요. 자, 우리 나무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가지는 나무 줄기로부터 이 수분을 공급받죠. 왜 붙어 있어야 되는지가 여기 중요한 이유로 나옵니다. 공급받아야 돼요. 공급받아야 돼요. 연결되어 있지 아니하면 모양은 있는데 금방 말라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공급받지 못하면 우리는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함께 접붙임 바 된 성도들을 계속해서 생명력을 공급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러한 공급력이 그리스도께로부터 온다라고 하는, 주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우리들에게는 분명히 있어야 돼요. 기도는 뭐 중언부언 많이 한다고 해서, 어려운 용어를 쓴다고 해서, 뭐 방언을 한다고 해서 능력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주님을 바라보면서 내 믿음의 근원이 누구이며, 내가 지금 붙잡고 있는 그 소망이 누구이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지, 그리스도에게 매달려 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신중하게 생각하고 기도해야 돼요. 공급을 다른 데서 받으려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공급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내가 주님께서 나를 잡아주시기만 한다면은 나는 살 것이요, 내가 다른 것은 많은 것을 놓치고 많은 것이 없고 빈털터리 있지만은 주님만 붙잡는다면은 나는 살 것이요,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믿음 안에 있어야 됩니다. 자, 이 믿음과 더불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묶어주는 그것이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떠한 표식이 없어도 내 안에 살아계시는 그리스도를 믿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붙어있는 존재 정도가 아니라, 그냥 붙어서 존재하는 것 그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은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특권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건 우리의 영적인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된다는 말은, 우리의 영혼이 주님께 딱 붙어있기만 한다면 육신의 삶은 우리가 걱정할 것이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놓치지 아니하시고, 빼앗기지 아니하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신다는 이 믿음, 어디에서 옵니까? 뜨거운 기도 가운데 옵니다. 사람이 가르쳐 준다고 해서 이것이 생겨나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 가운데 확신이 생기는 겁니다. 나는 아직 그런 게 없던데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기도가 부족하다, 우리 그렇게 얘기하죠. 네, 죄송하지만 정답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교제하는 거고, 하나님께서 교제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살피시고 붙잡으시고 살리시고 강하게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늘 연약함 속에 있다면 우리가 반성해 봐야 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과 교제하며 기도하고 있는가? 시간을 정하여 기도하고 있는가? 걸으면서 기도하고 있는가? 무시로 기도하고 있는가? 웃을 때 기도하는가? 눈물 날 때 기도하는가? 기도가 하나님과의 교제라면 우리는 기도가 끊어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이러한 신령한 삶 가운데 기도하지 않는다면 정말 그런 강심장이 있을까요? 우리가 이러한 신앙의 삶 가운데 구하는 것을 얻지 못한다 한다면은 우리의 삶은, 신앙, 이 영적인 삶은 마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서 정말 두려운 말씀이 그거예요. 말라간다는 거예요. 말라간다는 거예요. 맛있는 것도 이게 수분이 없으면 퍽퍽해가지고 잘 땡기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 열매를 맺어야 되는 가지가 줄기로부터 떨어져 나가서 모양은 잠시 있겠지만은 점점 말라져 가면서 마지막에는 바싹 말라가지고 뭐 불 때 불쏘시개로 쓸 수밖에 없다면 얼마나 불행하겠습니까? 오늘 그 15장 7절 오늘 요절처럼 우리가 나누면 좋겠는데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게 조건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조건입니다. 그리하면은 이루리라 하는 거예요. 기도 가운데 우리가 구하고 그리하면은 이룬다, 그리하면은 얻을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입니다. 약속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정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한 룰은 뭐냐면은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이것이 우리가 구하는 기도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정말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는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나의 나침판이 되어지고 그 나침판의 인도함을 따라서 내가 걸어가고 있는가?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으시는가, 내가 하나님 손에 있는가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분명하게 믿어야 됩니다. 쉽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가 필요해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새겨지기를 바라요. 그리고 우리가 날마다 주와 함께 동행하며 주님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가 있죠? 기도로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어요. 말씀드렸습니다. 기도는 겸손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기도라고 했습니다. 거만하게 기도하는 것, 유창하게 기도하는 것, 길게 기도하는 것, 외형적인 것은 힘이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의 기도를 즐거워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다면은 우리는 그 말씀 안에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는 기도는 어떤 기도인가요? 뭔가 필요할 때, 다급할 때, 염려되고 걱정될 때, 도움이 필요할 때 그렇게 하는 기도인가요? 기도는 주문이 아닙니다. 열려라 참깨가 아니에요. 기도는 교제예요. 하나님과의 대화고 하나님과의 사랑의 나눔이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명령을 받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말씀에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대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다시 한번 해볼까요? 우리 5.16 혁명이 좋은 거죠. 네, 데살로니가전서 5.16 혁명을 한번 일으켜 보세요. 우리 신앙에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왜 항상 우리가 기뻐할 수 있나요? 어떻게? 자녀 됐잖아요. 자녀 됐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만으로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 아버지가 우주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내가 좀 없다고 해서, 내가 좀 아프다고 해서, 내가 좀 부족하다고 해서 아무도 없는 고아 마냥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겁니다. 힘든 순간, 어려운 순간, 최악의 순간에도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며 그분을 바라보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시죠 하고 회색이라 그래요? 희색이라 그래요? 희색이 돌지 않아요? 희색이 돌지 않습니까? 좌절의 자리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신다는 아들아 나를 불러주시는 그 마음의 진동을 느끼기만 한다면은 담대하게, 빈손 가지고 담대하게 소리칠 수 있잖아요. 그 기쁨이 있어야 돼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네. 그럼 새벽 예배 우리 열일하고 있죠. 전심으로 새벽 예배를 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벽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그 시간 와서 몇십 분 기도하고 말씀 받고 이런 의미가 아니라 새벽에 첫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아침에 첫 시간, 그 하루의 첫 시간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쉬게 하시는 그 깊은 잠 가운데 있다가 깨어나서 처음 하는 마음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지. 가서 말씀 받고 기도하며 이 하루를 시작해야지. 그 신앙의 마음을 갖고 시작하는 것이 새벽 기도예요. 그러니까 새벽 예배의 그 한 시간을 드림이 아니라 이 하루를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며 말씀 따라 순종합니다라고 하는 어떤 우리 신앙의 기계와 같은 거예요. 장엄한 선포와 같은 겁니다. 그러니 새벽 기도 와서 말씀 받고 말씀대로 살아가겠다고 기도하고 나서 끝났다고 해서 획 돌아서면 안 되죠. 다시 매일의 내 루틴으로 돌아가서는 안 되죠. 날마다 새로운 말씀으로, 날마다 새로운 능력으로 살아가야죠.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겁니다. 말씀드렸죠. 저희가 섬겼던 그 다곤바 부족은 무슬림, 이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루에 5번 기도하는데, 하루에 5번 기도하는데요. 그 5번 기도할 때마다
정말 그 뭐 마을이 크지 않았어도 그렇겠지만은 도시에 나가도 5번 기도할 때마다 정말 내가 보기에는 한 7, 80%는 전부 다 씻고 그 모스크에 가서 기도하려고 합니다. 왜? 자기가 열성분자인 것을 보이기 위하여서요. 그리고는 그 사람들이 말합니다. 크리스찬더러 너희는 기도도 하지 않고 말이야 일주일에 한 번 가가지고 그게 예배냐 정성이냐 하나님 앞에서 할 일이냐 이렇게 조롱합니다. 근데 그거 아니라고 말을 못하겠어요. 정말 그래요. 정말 그래요. 주일 하루 예배 드리는 걸로 일주일 모든 신앙생활 다 한 것처럼 그렇게 살아요. 그런데 저들이 모르는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무시로 언제든지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어느 장소에 갇혀 있지 않고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러니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쉽죠. 내 안에 계신 하나님하고 얘기하는 건데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은 여기에다가 무슨 일부 기자 마냥 이렇게 레포트 할 일이 없죠. 하나님 나 아픈 거 아시잖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기쁨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내가 지금 누구를 만나러 가요? 하나님 아시죠? 나보다 아시죠? 우리가 왜 만나야 되는지 하나님 나는 잘 모르겠으니까 인도해 주세요. 그냥 내 마음에 계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무시로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 기독교인들에게 주신 특권인데 이 특권을 누리지 못하면 안 되죠. 교제는 끊어지지 않습니다. 날마다 매 순간 호흡하는 순간 교제합니다. 그러니 기쁨은 어디에서 온다고요? 나를 자녀 삼아주신 데에서 온 기쁨입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시는 것은 어디에서 온다고요? 하나님과 교제하듯이 하는 겁니다. 그리고 범사에 감사라. 이 감사는 어디에서 옵니까? 구하는 것은 주실 줄로 믿고 감사하는 것이죠. 이것이 신앙의 묘미 아닐까요? 오늘의 말씀은 기도하라. 우리가 구하는 것을 다 이루어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의심하지 말고 기도하시되 내 안에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길을 열어주셨음을 믿으시고 나와 동행하심을 믿으시고 이러한 믿음의 바탕으로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꽉 붙어 살며 기도의 생활에 충실하여서 1년에 한 번씩 공급받는 수분이 아니라 수시로 공급받는 그리하여서 이 힘있고 푸른 가지가 되어서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러한 관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면 이루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포도나무 예수 그리스도 가지와 같은 성도들 오늘도 주께서 주신 영혼의 능력을 공급받아서 마음껏 찬양하며 기도했습니다. 또한 말씀을 받았습니다. 주의 말씀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주님 안에 있으므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받은 줄로 믿고 감사하신 아버지 말씀 따라서 조금 더 가까이 기도하게 하시고 조금 더 자주 기도하게 하시고 아니 쉬지 말고 기도하게 하셔서 우리 하나님과의 교제가 날마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기도의 사람이 되도록 그리하여서 기도의 자리자리마다 주의 기도의 능력들을 나타내는 놀라운 성도들의 성숙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